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언약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1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랫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겨리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아멘.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연휴지만은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같이 함께 예배 참석해 주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그렇게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풍성한 은혜 누리십시다. 오늘 또 부모님들 또 고향을 방문하신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죠.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라고, 또 출타 중에 계셔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 또 우리 남학 완도 모든 성도님들 최고의 응답 누리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추석 기간에 명절 연휴지만 아침 일찍부터 교사로 또 사역해 주시고 또 찬양대 또 예배위원들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렇게 나오셔서 같이 함께 섬겨 주신 거 감사하고, 또 이 예배 자리 놓치지 않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셔서 은혜 자리에 오신 거 환영하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추석 연휴가 되어져서 예전부터 추석 때는 우리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 또 많은 훈련을 받으신 분들은 영적 싸움이 어떠한지 아시고, 또 추석이나 우리 명절 때 특히 한국 같은 경우 조상 제사 하는데 그거 굳이 우리는 그거 할 이유 없어. 성경에서는 제사하는 거는 귀신에게 하는 거라서 우리가 귀신의 종노릇 할 이유 없으니까 성경에서는 그걸 금하고 있어. 우리는 이런 어떤 영적 사실들을 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새가족들이나 또 특히 우리 사명자들이 현장에 나가 보시면, 또 우리 신앙생활 하지 않는 가족들, 친지들을 만나면 아직까지도 그런 제사 문제, 우상 숭배, 점술, 무속 이런 데 다 잡혀 있죠. 그분들에게는 중요한 영적 사실들을 전달해 주고 가르쳐 줘야 될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고 우리 교회에게 있기 때문에 명절이 되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계속해서 사무엘상 말씀을 나누는 중에 오늘 11장은 그 내용과 명절 때 같이 전달해야 되겠다라는 내용과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서 그대로 사무엘상 말씀을 연결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오늘 본문을 그렇게 택했습니다.
중요한 지금 사무엘상에 지난 메시지에는 이제 사울이 등장하고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광야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정복 그리고 사사 시대를 지나오는 3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하나님은 한 번도 빠짐없이 한시도 놓치지 않고 참 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오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눈에 보이는 왕을 달라고 목소리를 높여서 결국 하나님이 그것들을 허락하시고 지금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왕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왕이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요, 왕정 국가가 되어지면 어떤 시스템들을 가지고 국가가 움직여 나가야 되는지도 몰라요. 왕은 어떤 역할을 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혀 알지 못해요. 그냥 왕을 달라고 했지 실제 모습은 모르는 거죠. 그래서 5절에 보시면 사울이 소를 끌고 밭에 나가서 일을 하다가 들어오는 장면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왕이 무슨 소 끌고 나가서 농사를 짓다 오겠습니까? 아직 사사시대 때처럼 일반 왕이 아닌 농사 짓고 이런저런 일을 하던 사람을 하나님이 사사로 불러서 위기를 순간을 막고 뭐 이렇게 했던, 그것만 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보니까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도 또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사람들이 다 그걸 알고 있지 못해요. 그러던 중에 하나님이 굉장한 하나님의 섭리로 왕을 세워달라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참된 왕은 어떤 역할을 할 거며 왕이 있었을 때와 없었을 때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래서 왕에 대한 부분들을 가르치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어떤 사건 하나가 지금 일어나게 됩니다. 저는 이게 정확한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계속 말씀 나누는 것처럼 우리의 실수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포함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걸 절대 놓치지 아니하시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문제든 상관없이 우리의 실수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죠.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암몬 사람 나하스라는 왕이 군대를 일으켜서 군사를 끌고 와서 지금 길르앗 야베스라는 지역을 쳐들어왔어요. 그리고 다 죽이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 그 장면으로 오늘 11장이 시작되어집니다. 광야 때 가나안 정복할 때 하나님은 참된 왕으로 계셨어요. 사사시대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들은 왕이 실제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은 그거를 구체적으로 드러내 보이시고, 그리고는 결국 진짜 참된 왕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왕국과 나라와 백성들에게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저와 여러분에게까지도 이 말씀을 통해서 알리기를 원하시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잠깐 본문의 서론적으로 본문의 내용들을 잠깐 살펴보시면, 오늘 1절에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이렇게 돼 있죠. 암몬 사람, 여러분들 창세기를 좀 자세히 읽었던 분들은 암몬 사람이 누군지, 모압이 누구인지 금방 아실 거예요. 역사를 좀 거슬러 올라가서 아브라함과 롯, 조카 롯이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다가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많이 부유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종들끼리 막 싸워요. 서로 아웅다웅하면서 더 좋은 풀을 먹이려고도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제서야 이제 떠나 보내죠. 조카 롯을 너가 먼저 선택해서 네가 가고 싶은 대로 가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분리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조카 롯이 선택하고 찾아간 곳이 소돔과 고모라예요. 그런데 거기는 살기는 굉장히 좋고 번영한 도시인데 죄악이 엄청나게 관영했죠.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세상 현장이었어요. 조카 롯은 거기로 찾아 들어간 거예요. 결국은 죄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판의 것까지 차서 결국은 유황불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기로 작정하시고 멸망합니다. 여러분들 그때의 기도를 아시죠? 아브라함이 의인 10사람만 있어도 그 지역을, 왜? 조카 롯이 있으니까 원했는데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하고 맙니다.
그래도 아브라함의 기도와 그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조카 롯을 하나님이 구원해 내세요. 다 죽고 딸 둘과 함께 도망쳐 나와요. 그때 이제 사건 하나가 벌어져요. 딸들이 생각하기를, 야, 우리는 잘못하면 남편들도 없고 지금 다 죽어버렸잖아요. 아무도 없다. 우리는 후대를 생산해서 우리 가문이 풍족하게 가야 되는데 이대로 가면 끝이다. 방법이 없겠냐? 그래서 방법을 택해요. 아버지에게 술을 잔뜩 먹이고 딸 둘이가 아버지에게로 들어가서 자식을 낳아요. 그 이름이 암몬, 모압이에요. 그래서 모압 족속, 암몬 족속이 탄생을 하게 되고, 그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가 있는 동안 모압과 암몬은 가나안 땅에 굉장히 큰 힘 있는 나라로 이제 세워져 있어요. 이제 그리고는 가나안 출애굽해서 가나안까지 정복해서 들어왔죠. 지도를 하나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림을 한번 보시면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모세가 갓 지파, 루벤 지파, 그리고 므낫세의 반쪽 지파에게 가나안 동쪽에 있는 땅을 허락해서 땅을 차지하고 살도록 줍니다. 그 바로 옆에 제가 동그라미를 쳤죠. 암몬이라는 땅이 저 나라가 있고요. 밑에는 모압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는 딱 경계선으로 맞붙어 있어요. 암몬이라는 땅이. 그래서 이 암몬이라는 나라가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를 쳐들어와서 자꾸 못 살게 구는 거예요. 오늘 성경 11장 1절인데요. 성경의 어떤 자료가 되어지는 그 앞에 문서가 있는데, 어떤 문서에는 글이 하나 더 적혀 있어요. 사건 하나가. 암몬 자손이 자꾸 쳐들어와서 괴롭히는 중에 나하스는 왕의 직분이에요. 그 암몬 사람들이 왕을 칭할 때 나하스라고 불러요. 사람의 이름이 아니고 그 왕을 칭하는 이름이에요. 예를 들면 애굽에서 파라오라고 했을 때는 사람의 이름이 아니고요, 그 애굽 나라, 이집트 나라의 왕을 상징할 때 파라오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요셉 때도 바로라고 부르고, 모세 때 300년, 400년이 지난 다음에도 여전히 바로왕 이렇게 할 때는 사람의 이름이 아니고 그 왕들 뒤에 따라붙는 칭호예요. 암몬의 왕의 이름이, 왕의 그 칭호가 나하스예요. 그러니까 암몬의 왕이 지금 쳐들어온 거예요. 그 앞에 11장 1절 앞에 다른 문서에 보면 자꾸 르우벤 지파, 갓 지파를 굉장히 괴롭히면서 쳐들어와서 주로 뭘 했냐니까요. 오른쪽 눈알을 뽑아버렸어요. 자기들이 점령하고 나고 싸움에서 이기고 나면 남자들의 그 군사들의 눈을 다 뽑아요. 오른쪽 눈을. 왜냐니까 그때 당시의 역사를 이렇게 해석하는 역사학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니까요. 예전에 이제 싸움을 하는 군사들이 왼손에는요 방패를 들어요. 방패를 들면 얼굴을 다 가릴 수는 없잖아요. 그럼 앞이 안 보이니까 한쪽만 딱 보는 거예요. 그러면 왼쪽 눈은 가려져요, 방패로. 그러면 오른손에 이제 창이나 칼을 들고 전쟁에 나가는데 뭘 가지고 보냐니까 오른쪽 눈으로 앞을 봐야 돼요. 한쪽은 방패를 얼굴을 안 가리고 저 멀리 갖고 있으면 방패가 안 되잖아요. 자기 몸을 가려야 되니까 가리다 보면 왼쪽 눈은 방패로 가려지고 오른쪽 눈을 가지고 싸워요. 그런데 오른쪽 눈을 뽑아버린다는 말은 전투력을 다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싸울 수가 없어요. 방패 들고 칼 들고 창 들었는데 오른쪽 눈이 안 보이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대신에 양쪽 눈을 다 뽑아버리면 농사를 못 지어요. 한쪽 눈만 가지고는요 농사는 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농사 지어가지고 자기 나라에 조공 바치라는 거예요. 조공 바치고 종노릇 하고 싸움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오른쪽 눈은 다 뽑아버리고, 그렇게 해서 수많은 갓 지파, 르우벤 지파를 그렇게 막 몰살시키고 어려움을 가져다 주고 있는 동안에 갓과 르우벤 지파의 사람들 중에 한 7천여 명이 도망가서 그 암몬 사람들을 피해서 길앗 야베스라는 지역으로 숨어 들어가요. 역사적으로 보면 거기는 성벽이 좀 든든하게 세워져 있는 성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리 숨어 들어간 거죠. 그리고 나서 지금 1절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몬 사람들이 이제 그리 숨어 들어간 사람들을 다 몰살시키기 위해서 지금 쳐들어왔더니 야베스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야, 우리하고 그러면은 우리를 다 몰살시키지 말고 약속을 하자.
우리가 조공도 바치고 너희들 종노릇을 다 할게. 눈 뽑는 거 이거 하지 말고. 그랬더니 나하스는 아니야, 눈 다 뽑고 우리의 종이 돼. 그러면서 엄청 모욕적인 이야기들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이때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7일 동안에 말미를 주라.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가서 우리 모든 다른 지파들에게 도움을 다 요청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3절에 오늘 제목과도 같죠.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암몬 너희들에게 와서 우리가 종노릇 할게. 조공도 바치고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다 할게. 눈도 다 뽑고. 그래서 그 모욕적인 것들을 그대로 다 감수하겠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다면, 우리가 도움을 요청하러 갔는데 우리를 구원할 사람이 없으면 그렇게 할게. 그랬더니 얼마나 자신감이 있는지 이 나하스 왕과 암몬 사람들이 그래, 그럼 한번 해봐 라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던 중에 지금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기브아를 찾아와요. 강을 건너서 기브아는 어디 땅이 있냐니까요, 베냐민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기브아가 사울이 살고 있었던 기브아에 와서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또 여기에도 이제 성경을 읽어보시면 연결고리가 있어요. 사사기 제일 마지막 장에 보시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베냐민 사람들과 나머지 11지파가 엄청난 내전이 일어나서 싸움을 벌였어요. 그것 때 베냐민 사람들을 거의 한 600명 남짓 남겨놓고는 다 죽였죠. 거의 뭐 남녀노소 할 것이 다 죽이고요.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 한 600명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때 11지파가 전체가 다 연합을 해서 우리 베냐민과 싸우자라고 했는데 유일하게 딱 한 곳에서는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거기가 어디냐니까 길앗 야베스라는 곳이에요. 거기서는 단 한 명도 보내지 않아요.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 나서 11지파가 아니 우리와 같이 함께 싸우자 했는데 왜 너희들은 동참하지 않았어? 라고 해서 길앗 야베스에 가서요 완전히 몰살 정책을 해서 다 죽여요. 여자 400명만 남아요. 그때 이 여인들 그래도 하나님이 두려워서 우리에게 12지파를 주셨는데 한 지파가 이렇게 해서 다 없어져 버리면 안 되지 않냐. 그래서 길앗 야베스 사람 여자를 데리고 베냐민 사람들과 결혼을 하게 해요. 그래서 그 베냐민 지파가 없어지지 않도록 일을 만들어 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길앗 야베스 사람들과 그 베냐민 지파하고는요 굉장히 끈끈한 연결고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위기를 당한 야베스 사람들이 기브아에 와서 베냐민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이렇게 해서 있는데 오늘 본문의 5절에 보니까 사울이 농사 짓다가 와가지고 그 소식을 들어요. 그리고는 굉장히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냥 단순하게 너무 억울하다 이게 아니고요 왕의 입장에서 엄청난 화가 난 거예요. 아니 이 나라 백성들이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데 그냥 두어서는 안 돼. 우리가 저들과 싸워서 전쟁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고, 그리고는 그 농사짓던 소 2마리, 한 겨리는 2마리를 말해요. 쌍으로 돼 있어요. 이 소들을 다 각을 내서 11지파에게 다 보낸 거예요. 우리 함께 싸우자. 이 나라를 지키자. 이스라엘 나라를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군사들이 모여지고 한 마음이 되어졌는데 거기에도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7절에 두려움을 백성들에게 임하게 했대요. 사울이 너무 두렵게 느껴졌어요. 저는 이 본문 보면서 지도력도 지도자의 권위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구나.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들은요 자신이 어떤 권위를 탁 행사하기 위해서 엄청난 카리스마 막 교회에서 막 이런저런 막 뭔가 대단한 일을 막 행하면서 교회를 이렇게 딱 장악하려고 해요. 아니요, 거기서 절대 권위가 영적인 권위는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사울이 왕 되어지게끔 11지파 모든 12지파가 다 인정하는 왕으로 세워나가시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은 전쟁을 일으키게 했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 지금 이런 일들을 벌이게 해요. 그래서 11지파가 한 마음으로 다 모여들어요. 그리고는 가서 싸워요. 그리고 오늘 11절에 보면 암몬 사람들 전부 다 멸하죠. 어느 정도로요? 전쟁하다가 다 끝났어요. 여기는 더울 때까지라고 했을 때는요 한낮 가장 뜨거울 때 낮에 정오 때 해가 중천에 떴을 때를 말을 해요. 그때
때까지 싸워서 두 사람이 함께 도망가는 거를 본 적이 없을 만큼 완전히 뿔뿔이 다 흩어지고 전쟁에서 완전 승리하게 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고요. 12절에서 15절은 이 사건이 있는 이후로 사울이 기름 부음 받아서 왕이 됐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었던 동네까지 다 소문이 나서 이제 길갈에 모여서 정식적으로 한 나라의 왕으로 등극하게 되고 이제 왕정이 정확하게 이때부터 이제 시작되어진 본문이 오늘 내용의 본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읽다가 추석 명절과 함께 이 본문은 같이 이 내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창세기 3장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 이 사단의 속임수에 완전 죄의 노예가 되어지고 사단의 종노릇하고 결국은 사망이 우리 위에서 왕노릇할 거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가, 사단이 우리를 완전히 노예처럼 소나기에 집어넣고 뒤흔드는 그 사건이 창세기 3장에서 벌어져요. 그래서 결국은 죄의 종이 되어져요. 종이 된다는 말은요, 자유가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내가 하기 싫을 때 안 할 수 있는 거는 종이 아니에요. 자유인이에요. 종은요, 내가 하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고요, 내가 안 해야지 라고 한다고 안 할 수가 없어요. 죄가 딱 그거예요. 우리가 죄의 종이 됐다는 말은 죄를 안 지어야 되겠다, 참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죄의 종이에요. 어쩔 수 없이 죄에 끌려다니고 죄가 우리를 장악해요. 그 죄 위에는 죄를 짓게 만들었던 그 속임수를 벌렸던 사단은 우리를 너희 아비 마귀라고 말한 것처럼 사단의 종노릇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사망까지도 우리에게 왕노릇하고 있어요. 완전 죄와 사단과 사망의 지옥 권세가 우리 위에서 왕노릇하고 우리를 거기에 완전 노예 삼았던 그 사건이 창세기 3장 사건이죠. 여기에서 하나님은 그 상황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세요. 오늘 본문에 제가 제목을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하스라는 지금 암몬 사람 왕이 나하스죠. 나하스라는 이름 뜻이 참 희한하죠. 뱀이라는 뜻이에요. 성경에 뱀, 옛뱀, 붉은 용,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존재, 나하스라는 이름의 뜻이 뱀이라는 뜻이에요. 지금 암몬이라는 사람, 언약도 없는 세상에 뱀, 완전 사단에 장악되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와서 오른 눈을 다 뽑아버려요.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 없도록 힘 다 빼버렸어요. 전투력을 완전히 상실시켰어요. 그리고는 농사만, 한쪽 눈을 가지고 농사만 짓도록 종으로, 노예로 굴림해서 거기에서 끌려다니면서 시간 정한 대로, 명령하는 대로 조공 바쳐야 돼요. 얼마나 모욕적이고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들이요, 죄와 사단과 사망 권세에 완전히 종노릇하면서 빠져있는 모습, 오늘 본문의 그 내용이에요. 나하스라는 왕이 와서요, 마음껏 짓밟아요. 그러면서 너희를 구원할 자 없어. 7일 동안 너희들 아무리 도움을 구하러 돌아다녀봐, 아무도 없어. 내가 가장 힘있고 너희들을 완전히 짓밟을 수 있는 존재야 라고 지금 큰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에요.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다면 너희들 앞에 진짜로 무릎 꿇고 눈 다 뽑고 우리가 종노릇 할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창세기 3장 문제 때문에 완전히 그 자리에 나가 떨어져 있는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구원할 자를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예비하시고 보내셨어요. 그 이름이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어린아이 하나가 물에 빠졌어요. 막 허우적거려요. 옆에서 왜 빠졌니? 왜 그런 실수를 했니? 비난도 하고 뭐라 하고 야단치고, 야 힘내봐, 좀 발에 힘 주고 팔 막 저어가면서 그럼 나올 수 있을 거야. 그걸 보고 종교라 그래요. 열심히 해보래요. 노력해보래요.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는 뭔가에 하나 딱 잡히면요, 생각에 잡히고 삶에 잡히고 습관에 잡히고 문제에 잡히면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열심히 해보래요. 마음을 좀 가다듬어 보래요.
아니요. 그때 어떤 한 사람이요, 그 물에 뛰어들어가요. 아이를 구하기 위해서. 네, 그걸 성경에서는 성육신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셔서요, 그 이름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겠다고 찾아오신 거죠. 해답이 없거든요. 야, 정신 잃지 마. 좀 버텨봐. 야, 너가 실수를 안 했어야지. 좀 실수를 좀 줄여봐. 착하게 살아야지. 아무 답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찬송가에도 말씀하고 있죠.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돈을 많이 벌었어요. 성공했어요. 명예도 가졌어요. 근데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종노릇에서는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고 엄청난 자리에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냉장고 안에도 부적 넣어놓고 호주머니에도 부적 넣어놓고 살아요. 이사도 함부로 못 가요. 점쟁이 찾아가고요, 무속인 찾아가서요, 물어봐야 돼요. 방향도 물어봐야 돼요. 날짜도 물어봐야 돼요. 완전 종노릇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지금 제사를 지내고 있는 나라들은 한국, 중국, 일본 말고는 거의 없거든요. 세계 강대국들, 최고의 선진국들 조상제사 없어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벌벌벌 떨어요. 안 하면요, 해코지 당하고 문제 오고요, 엄청나게 어려움 오니까, 우한질고 찾아오니까 겁이 나서 하는 거예요. 누가 좋아서 모여가지고 그 많은 음식 만든다고 그 생고생 하는데 좋아라 합니까? 겁이 나서 하는 거예요. 왜요? 종노릇 하고 있는 거죠.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답이 없어요. 해결책이 없어요. 돈 많은데 돈으로 해결이 됩니까? 국회의원이 되어지고 엄청나게 정치, 경제 힘을 다 막강하게 가지고 있는데 정말 아무도 좋아하지 않는 점쟁이에게 찾아가서요, 머리를 조아려요. 왜요? 겁나니까.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미래도 모르겠고 자기 인생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거기다 어마어마한 돈을 갖다 바쳐요. 이게 지금 세상의 모습이에요. 두 눈 다 뽑혀요. 눈 뽑히고요, 완전 종노릇 해야 돼요. 나스 앞에 엎드려야 돼요. 왜요?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다면, 진짜 우리의 삶의 문제에 정말 답이 되어지는 그리스도가 없다면 저와 여러분 역시 똑같이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사울이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셔서 왕이 있었을 때, 구원할 자가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나하스라는 그 어마어마한, 밖에서 볼 때는 힘있는 사단처럼 힘있는 존재인 것 같은데 한낮에 그냥 다 꺾어버렸어요. 어느 정도로요? 나중에 그 전쟁에서 지고 도망가는데요, 두 사람이 함께 한 자가 아무도 없대요. 11절을 보세요.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둘이 손잡고 도망가는 사람도 없어요. 뿔뿔이 다 흩어져 버렸어요. 성경이 그렇게 고백하죠.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일이 생길 거라고. 누구 앞에서요?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는 그 어떤 사망의 권세, 흑암 권세, 사단의 권세가 절대 힘을 쓰지 못해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긍휼의 사건입니다. 긍휼하심의 사건입니다. 구약성경 단어로는 메시아, 신약성경 단어로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직분에게 기름 부어 세우셨어요. 인간의 왕, 인간의 제사장, 인간으로서의 어떤 선지자는 다 실패했어요. 오늘 사울을 보세요. 왕으로 등극했어요. 가장 첫 번째 사건, 나하스와의 전쟁, 암몬 사람과의 전쟁에서는 완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싸움에서 승리를 거둬요. 그 다음부터는요, 자기 욕심대로 싸움을 해요. 결국은 전쟁터에서 죽어버려요. 인간의 왕은 결국은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로 모든 것들이 다 끝이 났어요. 하나님은 지금 성경을 어디로 답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인간으로 세워진 왕은 아무리 해도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할 자가 아니야. 참 우리를 구원할 자가 누구냐? 그리스도밖에 없어. 진짜 왕, 참된 왕 그리스도밖에 없어.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참으로 나스에서 죄와 사단과 모든 지옥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구원할 수 있어 라고 지금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우리는 추석 명절 되면요 똑같이 사과머리, 배머리 다 잘라놓고요 절해야 돼요. 제사해야 돼요. 좋아서가 아니고요 종이니까 시키면 해야 되는 거예요. 문제 안 생기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우상숭배요? 좋아서 하는 사람 없어요. 겁이 나니까 하는 거예요. 아주 행복함으로 부적을 냉장고에 넣고 옷 벌려가지고 그 좋은 옷에 사이사이에다 기세다 넣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까? 겁나서 그러는 거거든요. 아니 돈 어마어마하게 벌고 성공했는데요 그래도 그 지저분한 점집 찾아가서요 미래를 물어봐야 돼요. 그게 종된 모습이에요.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살고 있어요. 오늘은 이 본문 11장에서 결론적으로 왕 되신 그리스도, 그 이름에 어마어마한 권능과 권세가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오늘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제사 지내고 점치고 굿하고 부적 붙이고 우상 숭배하는 거는 다 성경은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귀신에게 하는 거라고, 사단의 짓이라고.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그 속에 있어야 해요. 아무리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녀도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우리는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하고 그 우상 앞에 아무 생명 없는 다곤 신전처럼 어마어마하게 등치만 크지 넘어지면 스스로 일어날 수도 없는 그 우상 앞에 절을 하고 귀신 섬겨야 되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우리를 구원할 자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구원자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요한일서 3장 8절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냐. 우리를 속이고 자기의 종노릇하게 만들고 오늘 나하스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너희 오른쪽 눈 다 뽑아, 그리고 너희들을 모욕할 거야, 엄청 비난하고 비웃고 가찮게 본다는 거죠. 그 사단의 그런 일들을 완전히 박살내버리시대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빌립보서 2장 9절 10절에는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빌립보서 3장 21절에도요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 공중 권세 잡고 있는 사단을 완전히 머리를 박살내고 그들을 완전히 무릎 꿇게 만드신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앞에 계시는 거예요. 성경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은 우리 너무 잘 아시죠? 예수는 이름이고요 그리스도는 직분이세요. 저를 박성진 목사 이렇게 하면은 박성진은 이름이고 목사는 직분이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누가 그리스도냐?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참된 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 더 이상 나하스와 같은 뱀, 사단, 마귀, 귀신에게 눌려서 끌려다니지 않도록 왕으로 오셔서 모든 흑암의 권세들을 깨뜨리시고 결박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승리를 주신 것,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래 여러분 현장에 나가시면 눈에 보이지 않는 불신자들은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은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현장에는요 나하스와 같은 흑암의 세력들이요 가득 차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의 산업의 분위기, 회사 안에서의 직장의 분위기, 학교의 분위기, 우리 가정과 가문의 영적인 분위기들을 이리저리 조절하고, 왜요? 세상 신, 세상 임금으로 왕노릇 하는 거예요. 이리저리 뒤흔들고 있어요. 누구 앞에서만 무너지느냐? 그리스도 앞에서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지고 그 현장에 서 있는 동안에 여러분들은 더 이상 종노릇 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들 앞에서는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 우리 참 좋아했던 찬양 있죠. 옛날 어르신들 많이 불렀던. 그래 오늘 제가 설교가 마치고 그 찬양을 할까
오늘 부를 찬양을 할까 막 고민하다가 오늘 부를 찬양을 다른 걸 선택했는데요. 예수 권세, 내 권세. 예수님의 권세가 어느 날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권세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날 흑암 세력은요 무너지고 아무 우리 앞에 힘을 발휘할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큰 축복의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 거죠. 제가 어릴 때 저에게는 뭐 나중 되니까 당연한 건데 어릴 때는 참 신기했던 경험이었어요. 몇 번 말씀도 드렸는데요. 이제 저희 아버지 어머니에게 이제 영적으로 이렇게 도움을 얻고 기도도 받고 막 하시려고 영적 문제가 심각한 막 밖으로 말하면 귀신 들렸다 막 이런 식의 굉장히 삶이 어려움 당하는 분들이 저희 집을 여러분들이 찾아오셨었어요. 그러다가 어떤 분은 뭐 며칠 있었는지 기억은 모르는데 부모님들이 이제 다 뭐 저희 형님이나 누나는 이제 조금 더 초등학생이니까 데리고 수요일 날 교회를 가시고요. 저하고 제 밑에 두 여동생만 학교도 가기 전에 어린 나이인데 이제 집에서 이제 집을 지킬 수 있으니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막 영적으로 시달리는 분이 바로 옆방에 있는데요.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막 벽을 긋고 두드리고 소리를 지르고 막 발작을 시작했어요. 겁이 나잖아요. 어린아이 3명밖에 없는데. 근데 본 게 있으니까 부모님들이 했던 거 찬송가 갖고 와, 성경책 가지고 와 해가지고요 앉아서 나름 이제 예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막 부르고 막 선포하고 결박시키고 그리고 막 마귀들과 싸울지라 이런 찬송가 막 택해서 부르고요. 그러면 찬송 딱 시작하잖아요. 희한하죠. 영적인 사실은 정확해요. 완전 꼬꾸라져서 자요. 찍소리도 안 해요. 그럼 막 찬송 부르다가 이게 3절 4절까지 있으니까 한 2번 3번 반복하면 지쳐요. 이제 또 쉬어요. 우리도 이제 조용하니까. 그러면 5분도 안 돼서 또 일어나서 발작을 하네요. 그러다 보면 이제 또 찬송해요. 그러면 이제 예배 마치고 이제 부모님들이 오셔요. 그런 것들을 어렸을 때 경험하면서 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구나. 어린 나이에.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야, 하나님의 자녀가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이 사단의 권세들이 꽁꽁 묶이는 것들을요 이런저런 상황들 속에서 어리니까 하나님이 그런 걸 경험하게 하셨겠죠. 저는 지금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요 단 하나도 마음에 의심 없이요 확신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 부를 때 흑암의 권세들은 꼼짝하지 못해요. 나하스가 아무리 설쳐요 그때는 언제냐니까요. 우리를 구원할 자가 만일 없다면 우리는 그 앞에 벌벌 떨어야 돼요. 우리 앞엔 그리스도가 계세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모든 흑암의 권세들을 완전히 다 꺾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업 현장에 가셔서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셔서 여러분들의 가정 가문 속에 흑암의 세력이라고 느껴졌을 때 아, 이거는 세상의 문화가 나를 공격하는 거야, 나를 방해하는 거야, 신앙생활을 자꾸 이렇게 저렇게 속여 들어오는 것 같아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믿음의 권세 비밀을 사용하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완전히 흑암의 세력들은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명절 때죠. 우리 새 가족들도 계시죠.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제사 지내지 마, 제사 할 필요 없어 라고 하면요 그건 답이 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제사 안 하면요 당장 문제 와요. 점 안 치면은요, 점쟁이 안 찾아가면요 이사하다가 당장 문제 와요. 희한한 문제들이 생겨요. 제사 지내지 않아도 되는 답을 주셔야 돼요. 어떤 답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머물면 그 어떤 것도 해할 수 없어요. 흑암의 세력이 절대 건드릴 수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문제가 터졌어요. 나하스라는 그 적이 쳐들어와서 전부 다 모욕하고 짓밟고 있는데 만약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걱정이 한두 개가 아니죠. 그런데 만약 우리를 구원할 참된 왕이 우리 앞에 있다면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그들이 도망가는 거예요. 두 사람이 짝을 져서 도망가도 못할 만큼 완전히 뿔뿔이 흩어질 만큼 그리스도의 능력은 어마어마한 능력이에요. 우리에게 참된 왕이 우리 앞에 계세요.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모든 흑암의 권세들은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비밀, 왕 되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제사, 점 치러 가지 않아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가 이 사역을 감당해야 돼요. 흑암 세력들을 무너뜨리신 그리스도가 우리 앞에 있음을, 이 왕 되신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왕이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우리는 그것들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게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사명인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는 어마어마한 축복들이 일어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에서요, 죄로 인해서 사단의 이런저런 속임수에 망가지고 어떨 때는 무너지고 깨어지고 넘어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붙잡기만 하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금 새로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망가졌더라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시금 새롭게 하셔요. 새로운 피조물이요, 이전 것은 지나가 버렸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하는 동안에 그리스도의 비밀 붙잡고 다시 새로 시작하는 최고의 축복되길 바랍니다. 우리 현장에 가면 매일매일 어쩔 때는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반복해서 무너질 때도 있어요. 그러면 반복해서 그리스도를 붙잡으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제와 다른 또다시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또다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또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맛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 부를 때 엄청난 일이 일어나죠. 사도행전 3장 6절에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네한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얼마나 위대한지요.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이 그리스도의 어마어마한 왕 되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선포하며 누리며 사용하시는 그런 축복된 현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산업의 현장, 여러분들의 직장, 학교, 가정, 어떤 현장에서도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 안에서도 이런저런 문제가 온 것 같다? 사단의 권세는 절대로 나를 공격할 수 없어. 왜?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백성.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우리는 당하고 살아야 되지만 내게 그리스도가 있다면 그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아. 그 어떤 것도 나를 공격할 수 없어. 여러분들 그 확신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승리를 맛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까 불렀던 찬송가가요, 마르틴 루터가 쓴 찬송이죠. 마르틴 루터가 그런 고백을 했어요. 개하고 마귀는 엎드리기만 하면 도망간대요. 개는 돌 주워서 던질 것 같아서, 마귀는요 기도하는 줄 알고 도망간대요. 기도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이름 붙잡고 선포할 때 흑암 세력은요 도망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의 직장과 학교와 여러분들의 중요한 산업의 현장에 흑암 세력들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이 마음껏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리는 이번 한 주 또한 삶의 현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